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젠 내가 십자가에 들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이제 갈 것이다. 그리고 다른 위로자가 올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이제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난 뒤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며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이제 농사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그 나무에 벌레를 먹거나 썩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 줘야 돼요. 썩은 부위를 잘라내 주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은 제거하세요. 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서 또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이거 헌금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뭐 그래서 전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열매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이 열매를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성경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뭐요? 열매는. 그러니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을 성경대로 푸는 게 우리 바이블 빌리버의 해석 방법이에요. 어느 누구의 신학자가 이렇게 했더라, 누구의 신학자가 이렇게 했더라 이러면 몇 가지의 컨텐츠들이 나와요. 몇 가지의 주장들이 나와요.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9가지의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성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폭력성이 사라지고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형제님이 되고 좋은 교회의 봉사자가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빛이 바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열매는 이러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하셔야 축복받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러한 기쁨의 성품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되는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에게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인격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분명하게 자신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내 말이 아직도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가.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척 하시면서
직장 생활,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조심스러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옳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는 제거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어떤? 일러준 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깨끗게 된 거죠.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떤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2000년에 왔고요. 그 말씀을 1.1에게 오류 없이 보존시켜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죠.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들린 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 속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려놓고서 세상을 보시면 뭐예요? 경쟁사회예요. 빈익비 부익부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시죠? 돈 있으면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돈 없으면 죄가 없어도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고지론적인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서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세상이라는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면은 그에 따른 보상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능력껏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너무 가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 없이는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우리가 곧 예수님의 말씀 배우고 따르면 많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더 나아가서 지옥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심판에 대한 무서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7 대접, 7 나팔, 7 금병, 다양한 심판들이 그곳에 쓰여져 있고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7년 환란기에 대환란, 준지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도둑놈처럼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아, 그리고 제가 만약에 사랑하는 딸이 있어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기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 저기 다운타운 근처에 밤에는 홈리스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눈이 정상이 아니고 거기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기도 해. 저기 서리 쪽에 가면은 총기 사고가 있었어. 최근에도 요 근처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대. 그러니 그곳은 가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총 맞으라고?
위험한 것을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예방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는 그 모든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병든 자도 소외된 자도 어느 누구나 믿음으로 그 지옥 심판에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지 않고 업신여겨요. 이 땅의 것만을 중요시 여겨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데 어찌 지금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내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평안함이 있어야지 지금 나의 작은 어려움도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지운다. 지옥 심판이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입니다. My words예요. 그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옳은 것인가 대조하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원하는 바를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더 자세하게 들어가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성 그 자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요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어떤 현대 음악에 빠져서 찬양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손을 올리고 눈을 감으시고 막 이렇게 영광 받으소서 막 이런 찬양하면서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내가 자기 만족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 때에 그러한 성령의 열매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멋진 엄마가 되는 게 솔직히 쉽습니까? 가정에서 멋진 아빠가 되는 게 쉬워요? 직장 생활 속에서 멋진 직장 상사 또는 직장 인턴 또는 직장 비즈니스맨 학생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온전히 열심히 최선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갑자기 두 손 들고 음악 비트에 맞춰서 몸 흔들면서 이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다. 그거는 현대에 생겨난 어떤 문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멘.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야 되면 그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그 명령이 뭔지를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 공부가 하루 이틀에 될까요? 아니에요. 진짜 몇 년이 걸리실 거예요. 꾸준히 하셔도. 그 작업을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면 우리가 평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제가 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태어날 때부터 했어요. 말을 인지할 때부터. 아들, 아버지가 하는 게 뭐야?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예쁜 말, 예쁜 생각, 예쁜 행동. 그래,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예쁜 말, 예쁜 생각, 예쁜 행동.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야?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위험한 것, 더러운 것. 이게 제 명령이에요. 아들에게 명령,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고요. 제가 제 아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명령입니다. 이것들은 이 녀석이 꼭 지켜야 돼요. 말을 이상하게 하면 저는 화를 냅니다. 나쁜 생각에 대한 것들을 표현했을 때도 제가 화를 냅니다. 나쁜 행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위험한 거, 더러운 거 했을 때도 제가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 말, 제 아버지로서의 나의 명령을 제 아들이 지켜주면 아주 평안과 좋은 관계가 되지요. 근데 제가 이 명령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아들에게. 내 아들을 바로 키우기 위한 제 부모로서의 어떤 계명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들은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들을 우리는 바로 배우고 지키면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안한 거예요. 결국 그 명령들은. 그거를 알고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거죠.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맞죠? 이거예요. 제가 말한 거예요. 이 명령들을 지키면 오히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옳지 않은 것, 우리에게 평안을 깨트리는 그러한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는 친구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은 종이 없죠. 노예가 없죠. 하지만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는 사극이 많기 때문에 노예 또는 종에게 일을 시킬 때에 저기 노예야, 저기에 있는 쌀가마니가 있는데 쌀가마니를 저쪽에다가 옮겨줄래? 왜냐하면 그 쌀가마니가 내가 3개월 전에 저기 김서방댁 집에서 빌려온 거라서 내가 그것을 도로 갖다 주려는 거야. 이렇게 종에게 설명하지 않죠? 여봐라. 저기 쌀가마니를 저기다가 옮겨 놓아라. 끝. 이게 다예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하나하나 몇 번 이적과 기적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고요. 예, 성전에서 가르친 말씀만 해더라도 지금 한참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세하게 이해 안 가면 반복적으로 또 알려주시고. 왜? 친구로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자,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지요?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해요. 너무나도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됐다 하고 화를 낸다니까요. 듣기 싫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세상 모두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근데 그 어둠의 사람이 복음이라는 빛이 나타났을 때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세상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도 핍박할 것이요. 세상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렇죠.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죠. 그러니 우리도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감안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세상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상 그들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세상 그들이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결국 그로 인해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요한복음 당시에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는 없다. 모든 것을 이제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왜 죄인인지,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3절에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유대교인들이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죽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거죠. 24절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그들의 유죄의 근거, 심판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기적 다 보았고요. 아버지까지도 보았다고 했는데 결론은 그들이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고요. 25절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였나이다 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또한 구약에 예수님께서 까닭 없이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게 만드신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도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유죄의 근거, 심판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제가 그 빛을 이건 과학적, 논리적 근거에 맞다고 제 의지를 들여서 믿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길로 제가 들어서게 된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아직 안 오셨죠. 이 땅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니까요.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그때 이제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배경 속에서는 뭐가 될까요? 이젠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구름 타고 이제 그 하늘 위로 이제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모든 것이 깨닫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그것들을 증언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도 그 말씀과 그 기쁜 소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의 경고와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